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 싶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엘리나랑 정우랑 선율이랑 현이랑 그리고 예나, 우리 소윤이, 그리고 나단이, 종우, 종아, 그리고 리원이, 우리 주은이도, 현서도, 하서도, 우리 로건, 올리비아, 우리 하연이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막내 리원이는 잘 적응해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그리고 교훈과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마음을 바로 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 예배 드릴 준비 됐으면 우리 이제 예배 출발해 볼까요? 그럼 예배 출발합니다. 출발!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지고 멋진 그런 기쁨의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세를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얻은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여러 나쁜 병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쁜 병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병균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한 주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파서 혹시라도 아파서 지금 감기 걸린 친구 있으면 빨리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첫 번째가 되는 멋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날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지금은 신나는 댄스 타임.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목소리 크게 같이 찬양해요.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오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 1편, 기도 1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또 다음 시간에 목사님하고 또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뭐 이런 걸 또 나눌 거고요. 오늘은 먼저 좀 쉽게 기도를 어떤 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또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떤 때 해야 되는지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좋았어. 자, 짜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목표를 갖는 거, 좀 어려운 말 말고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닮아야 하는 신앙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잘하신 거, 가장 많이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늘 즐겨하시고 늘 열심히 하시고 늘 시시때때로 하셨던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기 그 순간에도, 그 전 순간에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잠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뭘까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뭐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죠. 또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거 좋아해요? 통화하는 것도 좋아해요.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편해요.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내 손 안에 인터넷,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쓰고 다른 것도 하지만 주로 이 폰이라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전화할 때 쓰는 거예요. 전화라는 게 뭐예요? 나와 상대방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대화하기 위한 거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예를 들어서 아빠가 멀리 가 있을 때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은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나,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의 때는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통화로 하기도 하고, 또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면 전화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통화하기도 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핸드폰, 이 전화기예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뭘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자, 알고 있죠? 엄마 나 누구예요? 엄마 나 엘리나예요. 엄마 나 정우예요. 나 선율이에요. 현이에요. 예나예요. 소윤이에요. 나단이에요. 정우예요. 총화예요. 리원이에요. 주은이에요. 현서예요. 하서예요. 로곤이 올리비아예요. 우리 또 하연이에요. 이렇게 통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또 반대로 하나님 제게 하실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제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통화하는 것, 대화하는 그 도구.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구가 전화기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하는 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제외하고 제사장을 제외하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소, 성막, 하나님이 성물이 있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대제사장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예배도 그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화기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 전화기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구하는 게 뭐예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달라고. 지금 얘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오늘요. 예수님 저 있잖아요. 통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도구.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통화하는 전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나가는 기차가 맞대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도구, 하나님과 내가 통화하는 것, 그것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어떤 때 해야 될까요? 이게 뭐예요? 하하하하하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하하하하하 웃어야지. 하하하하 웃어봅시다. 또 혹시 언니나 동생이 누가 있다면 옆에 하하하하 웃어봐. 막 웃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억지로 허허허허허 그렇게 말고요. 하하하하하 막 웃어야 돼. 그럼 웃을 때 어떨 때 웃어요? 우리는 아플 때 웃어요? 나 아프면 안 돼. 하하하하 이래요? 어떨 때 우린 기뻐요?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막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기쁠 때 하는 걸까요? 기쁠 때만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래요. 이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또 이 뭐예요? 이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헬프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헬프 미 헬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슬픈 일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기쁜 일이 없고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그럼 어떨 때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아까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잡혀가는 그 순간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 거라고요? 어느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너무 힘들었어 고통스러울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킨더가든을 가고 프리스쿨을 가고 잠들고 밥 먹고 모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내일부터 되겠죠. 오늘부터는 되겠네요. 오늘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렇게 막 길게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재울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기도해줘요. 하루도 빠짐없이. 늘 엄마나 아빠가 가서 항상 기도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일어나서 잠시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힘든 하루입니다. 조금 어려운 하루입니다. 편안한 하루입니다. 기쁜 하루입니다. 피곤한 하루입니다. 어떤 때로도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따르릉 따르릉 전화. 하나님께 드리는 전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고 기도가 뭐라고요? 전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내준 숙제 꼭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동영상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보통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죠. 오늘은 그들 중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정직했던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명도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더니 북쪽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유다의 많은 성들이 하나씩 함락당하기 시작했죠.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 협상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시리아는 협상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을 원했어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아시리아의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들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지만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일 뿐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해주세요.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비방하겠느냐? 그들이 감히 너희가 사는 이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해요.
아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친구들, 기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알고 있나요? 80세가 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학생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해서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 깍지 낀 손을 얹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일어나 이게 비결이요. 비결은 이것뿐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기도가 답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기도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게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엄청났어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인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켰어요. 이뿐 아니라 곳곳에 있는 우상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신당을 깨트리고 부수어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병이 점점 심각해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십시오. 왕은 곧 죽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죽는다는 말씀을 들은 그의 마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나와요. 이 말은 벽만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린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궁전 중앙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하자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거나 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보다는 10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해가 질 때가 되면 해시계의 그림자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림자는 금방 길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것, 즉 그림자가 짧아지는 쪽을 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요. 히스기야 왕은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진실했어요.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또 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절박할 때, 간절할 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을 주시고 죽음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 좀 나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기도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당장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기적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외울 말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아멘. 말씀은 동영상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오늘 히스기야 말씀이지만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뜻으로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해서,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전화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든 새벽부터 밤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나 도움이 필요하고 아픔이 있을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기도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승리하게 하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 챈트 보면서 함께 주기도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 증거된 거 꼭 기억하고 목사님이 내준 숙제 꼭 기억해서 잘 지켜봐요. 알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기 짧게라도 상관없어요. 꼭 기도하기. 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